네, 장로님도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는 2024년의 표어인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주제로 오늘 읽은 동일한 본문 말씀 가운데서 1절과 4절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그 본능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과 3절 및 4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왜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멈추어야만 하고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12절부터 17절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추구하고 입어야 할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화법,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가는 표현 방식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죠. 위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조금은 애매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한 후에 이제 2절에서 다시 반복하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역시 아직 애매하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영어 성경의 표현처럼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을 다시 설명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직접적인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조금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시 8절과 9절에서 반복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말로 점점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아니 내 안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보고 버릴 것을 버림으로써 2024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은 버려야 할 옛사람에 속한 행실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 각기 5가지의 그런 특성들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한 땅에 있는 지체, 그것은 7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본성, 즉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 죄악 가운데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본성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이 5가지로 열거하며 이것들을, 우리의 옛 모습에 나타나는 이런 타락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것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섬뜩한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벗어버리라거나 또는 그치라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죽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칼로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을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여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멸하여 없애라고 명한 땅에 있는 지체, 곧 죄악의 본성에 속한 성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5가지 중요한 것이 지니는 의미를 간략하게만 언급드리자면, 음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가리키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성적인 행위로 나타난 죄악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성적인 그런 문란함을 음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 부부의 관계에서만 이 성적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부부의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적용하는 그런 욕망을 가리켜 음란함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은 성경에서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은 전체 문맥에서 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음란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성적인 면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마음에 품는 것, 또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성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떠올릴 수밖에 없죠.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적 욕망을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이 아는 다른 대상들에게 품을 때 그것이 부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욕은 지나친 성적 부도덕과 타락으로 이끄는 악한 성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급된 악한 정욕은 개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조차 서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르러서 탐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 말 그대로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멈추지 않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도
좀 더 넓게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탐심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5가지 목록에서 언급하는 것은 여태까지 다 무엇에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성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죠. 성적인 욕망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탐심도 역시 성적으로 탐하는 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탐심이 앞서 말한 4가지 땅에 속한 본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근원조차도 무엇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인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떨쳐버리고 죽여버려야 할 본성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 그룹에 성적인 탐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주변 문화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라는 지역은 주전 2세기 정도에 이미 상업적으로 발전된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헬라 로마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이 제단이 있고 로마의 신들에 대한 제사가 있으면 거기에 소위 신전에 속한 창녀들이 있었죠. 그렇기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헬라 로마 문화였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적 타락에 물든 그들의 주변 문화, 이런 헬라 로마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옛날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성적 타락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 다시 일어나고 너희의 새 사람의 모습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성적 타락의 모습이 너희의 마음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죠.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젖어 있었던 성적 타락, 즉 땅에 속한 육체의 정욕을 죽이며 버릴 것을 촉구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벗어야 할 도덕적인 타락을 언급합니다. 이제 먼저는 그들의 삶 속에 젖어 있던 성적 타락을 언급한 뒤에 이제 두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5가지 목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앞에 살펴본 이 세상에 속한 성적 타락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8절 이하에서 이 5가지를 언급하면서 분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 및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말들, 즉 마음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타락을 벗어버리라고 명합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분함은 마음속에 품은 억눌린 증오와 적대감의 마음입니다. 또 노여움은 마음에 품은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의는 상대방을 향한 악한 의지를 가리킵니다. 또 비방은 마음에 품은 악한 의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부끄러운 말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속된 말들, 소위 우리가 하는 비속어들 또는 욕지거리들,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너무나도 가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리라는 표현, 그것은 마치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는 요셉의 옷을 붙잡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올 때에 그것을 진저리 치며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로 마음속에 분이 쌓입니까? 그런 일들 참 많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심지어는 부부간에서까지 부모 자녀 간에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분이 쌓이고 쌓여서 상대에 대한 악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진저리 치며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함과 악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회방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말과 욕하는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죄악된 삶 가운데 우리가 습관처럼 가지고 있던 이런 행위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마다 얼른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입을 다물고 진저리 치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우리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을 언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앞에 언급된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그치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예요,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정직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들, 도덕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분함과 또 노여움, 또 비방하는 말들, 악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일상적인 옛사람의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의의 거짓말,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그러죠.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거짓말을 우리는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비록 선한 거짓말이라는 스스로의 정당화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짓말과 거짓된 행실을 그쳐야 하는 것이고, 또 거짓은 거짓일 뿐이고 선의의 거짓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표현들, 선한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 왜 오게 됩니까? 소위 한때 유행했던 상황윤리라는 것이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이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떨쳐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에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항상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성적인 타락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왜곡, 타락을 벗어버리라고 명하는 것 동시에 우리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앞에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내용들, 죽일 것을 죽이고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사의 시제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중생한 그때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것이니라? 아니죠. 이미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만 하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에까지라는 말은 지식 안에서냐 아니면 우리 지식이 어떤 경지까지 자라가게 하셨다는 말이냐,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자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부패되고 일그러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타락된 성적 욕망에 젖어 있는 땅에 속한 지체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또한 옛 사람의 타락한 도덕적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그런 타락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성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고 반대로 성적인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을 당합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회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 역시 역사가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더불어서 찾아와 무너지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병행되고 함께 나란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문화가 이러한 특징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처한 문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또한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타락한 문화 못지않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성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말씀 사경회 때 초청했던 친구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뉴욕 지역에 보면 1.5세, 2세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언급하면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것이니까 그것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된 것이 성도들 간에 나타나도 그것을 어떻게 제지하지 못하고 치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찾아와 있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우리 가까이에 임해 있는, 우리 코끝에 임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음란함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바울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한 것처럼 음란함이 찾아올 때마다 또 정욕의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부정과 사욕과 탐심, 그리고 분노와 또 노여움과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들, 거짓된 말과 행실들, 그것들을 그때그때 나타날 때마다 벗어버리고 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체, 즉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이라, 벗어버리라, 또 멈추라고 매우 엄중한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이 땅에 속한 지체, 곧 죄악된 본성들을, 또 그것들로 말미암는 음란함과 악한 마음들과 거짓됨을 죽여야 할 것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죽이라, 벗어버리라, 멈추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끔찍한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전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공원이 롤러에 끼어서 팔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대로 두면 몸통조차 그 롤러에 끼어 들어가게 될 지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팔을 끊어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땅의 지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적 음란함과 성적 타락의 모습과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은 끊어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땅의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멈추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호시탐탐 찾아드는 거짓된 마음과 행실과 그 말들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이틀을 살면 이틀만큼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024년 한 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갈망하며 내 삶에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